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첫째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요, 자신이 하려는 것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거나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거나 도와줄 때에 저희 아이도 저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계속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되는 것이 속상한 것이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속상함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태가 그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첫째가 감기 걸린 지 2주가 됐고 또 둘째도 감기 걸린 지 한 주가 되었어요. 아이들 3명 모두 데리고 이제 소아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째를 진료해 주더니 기침이 난 지 2주가 넘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다른 병동으로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3명 데리고 이동하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진단했을 때는 엑스레이까지 찍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처방만 받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 보는 게 좋겠다 재차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정확한 진단이 또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생각만 따라서 의사군의 진료 과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치료가 속히 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치료하고자 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시면 사람들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치료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속이고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범죄함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범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어떤 상반된 결과가 나올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마찬가지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달궈진 화덕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의 탐욕과 계략과 모반과 음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뒤에서는 배신과 반역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부정부패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하다고는 본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는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그 보호하심 앞에서, 그 인도하심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다른 대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죄와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이고 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 인해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참사랑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더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오늘도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처한 모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정말 세상 앞에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심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을 기억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자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의 걸음 가운데 복음에 증인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달라고, 또 우리 모든 주중에 있을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